네, 그래서 18장 13절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라이스라는 동네는 너무 좋은데 사람들이 아주 빌빌대는 사람들이 사니까 우리가 가서 걔네들을 쉽게 치고 우리 땅으로 만들자 해서 단지파가 600명을 제일 센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거기다 이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600명이 출발을 한 거죠. 자, 14절에서 20절까지 나장로님 읽어주세요. 네.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다섯 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다섯 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이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 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다섯 사람이 그리로 돌아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다섯 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집과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예. 미가의 집에 이제 다다르자 5명의 정탐꾼이 말을 하죠.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다. 이게 벌써 여러 신을 섬기고 있는 집이다 하는 이야기인 거죠. 그죠?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럼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는 거죠. 자, 여기 이거 많아. 이 집에 에봇도 있고 드라빔도 있고 새긴 신상도 있고 부어 만든 신상도 있어. 뭔 얘기인지 알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일까요? 가지고 가지고 네, 그거 다 가지고 가져가자는 거죠. 왜 가져가려고 할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거랑은 상관없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가려면 그냥 에봇만 가져가면 될 텐데. 음, 음. 드라빔도 가져가고 새긴 신상도 가져가고 부어 만든 신상도 가져가고 다 가져가자는 거죠. 왜 이렇게 사람들은 여러 신을 섬길까요? 보험 드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확신이 보험. 없어. 이거 안 되면 이거 안 되면 저쪽 음, 신이라도 어느 신 중에 하여간 하나라도 도와주면 명만 도와주면 되고, 된다. 뭐 여러 신이 같이 도와주면 더 좋고, 그죠? 네. 그러면 여러 신들이 도와주기를 원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 수많은 신들을 데려다가 뭘 하려는 거냐는 거예요. 자기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뜻을. 근데 하나님은 아무리 봐도 우리 생각을 잘 안 들어주시거든. 우리가 요구하는 걸 잘 안 들어주시니까 요구를 들어줄 만한 다른 신들을 이제 데려가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약속하신 게 있으니까 요것도 하나 일단은 붙들어 놓고 하나님하고 약속한 게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시키는 대로는 또 잘 안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시키기는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해줄 수 있는 다른 신들을 또 막 잡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습이 오늘 우리가 다른 신상을 섬기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것들에 계속해서 뭔가 백업 플랜 B를, 플랜 C를 만들어 놓고 있는다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때 내가 이걸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뒤에 준비를 해 놓는다면 그게 신을 섬기는 거와 똑같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시대의 신은 뭐예요? 만몬이에요, 만몬. 물질주의, 돈, 권력, 힘이 신이란 말이죠. 다 사람들이 사실은 그 신을 섬기고 있는 거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 어? 교회도 다르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시죠. 근데 우리도 천국은 가고 싶지만 또 여기서 그렇게 막 좁은 문 지나서 좁은 길로 가면서 사는 삶은 또 싫으니까
넓은 문, 넓은 길로 하나님이 또 안 보내주시니까 그거는 내 힘으로 해서 이루어 놓고 천국은 가려고 또 한 손으로는 하나님 붙들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없지 않죠. 인간이 신을 섬기는 이유의 가장 밑바탕에는 자신의 뜻을 이루는 생각이 들어 있어요. 이것이 이제 인본주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기본인 거죠. 사람이 기본이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신도 사람을 위해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신본주의는 하나님이 중심이죠. 하나님이 먼저죠. 하나님을 위하여 인간이 존재해요. 근데 인본주의는 인간의 행복을 위해 하나님이라는 신이란 존재가 필요한 거죠. 세상은 사람이 가장 중요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너 자신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 하고 하죠. 누구를 위해서도 너를 희생하지 말라라고 가르치는 것이 이 시대의 가르침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미국에서 낙태를 열심히 통과시키려고 계속 노력해 왔죠, 민주당이. 그 낙태를 합법화하자 하는 이야기하는 가장 첫째 조건이 왜 낙태를 허용하자, 합법화하자 하는 그 내용의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뭐 때문에 낙태를 허용하자라고 말하는 줄 아시냐고요? 엄마에 대한 권리 아니에요? 엄마에 대한 엄마의 행복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엄마의 행복을 위해서 낙태를 허용해 주자는 거죠. 엄마가 불행하게 원치 않는 임신을 해서 살아가지 않도록 엄마의 행복을 위해서 아기를 죽여도 되도록 하자 하는 게 낙태의 기본입니다. 동성애는 어떻습니까? 이게 우리가 보기에 역겨워 보이고 순리를 영리로 쓰기에 이상한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좋다면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좋다면 너의 행복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 것이 세상이란 말이죠. 네가 여자로 사는 게 행복하다면 수술해서 여자로 살라 하고 네가 남자로 사는 것이 행복할 것 같으면 남자가 되어서 행복하게 살라 하는 것이 지금 세상이 말하는 거예요. 그제 정말 재밌는 영상을 하나 봤는데 어떤 엄마가 자기 아들이 자기가 고양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요즘은 그렇잖아요. 나는 여자입니다라고 소개하면 여자라고 불러줘야 되잖아요. 여자로 인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이제 나는 고양이입니다라고 하면은 고양이로 인정해줘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 엄마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 애가 얘는 고양이라 생각하는데 얘가 아파서 제가 얘를 데리고 배트를 갔다는 거야. 배트. 동물병원을 갔다는 거야. 얘는 고양이니까. 근데 동물병원 의사가 아유 나는 사람은 못 고친다 이랬다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이제 디스크리미네이션이라는 거지. 차별이라는 거지. 얘는 고양인데 왜 얘를 자꾸 사람이라 하느냐? 얘는 고양이라는 거야. 근데 이게 너무 맞는 말이잖아. 너무 맞는 말이잖아요. 지금 사람의 남자를 여자라고 해주고 여자를 남자까지는 그래도 막 되는 것 같았어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나는 개입니다. 이래서 그럼 개면은 아프면 동물병원 가야죠. 그 동물병원에서 받아줘야지. 동물 수의사가 고칠 수 있어야지. 근데 수의사들은 그거 사람 수술 잘 못하잖아요. 다르니까. 그러면 누가 잘못이냐는 거예요. 나는 걔인데 저 의사가 날 안 받아줬어요 하고 수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게 다 뭐냐. 기준이 무너지고 사람이 중심이 돼서 사람의 행복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버리면 이렇게 앞뒤가 하나도 맞지 않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주다 보면 어떻게 할 거냐고. 이제 동물병원에서도 해줘야지. 뭐 어떻게. 자, 그래서 이 인본주의적 신앙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이 뭐냐 하면 나의 행복을 위해서 신을 믿는 거예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신을 믿는 게 인본주의의 뚜렷한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행복을 위해서 신을 믿기 시작하니까 신한테 어떻게 해요? 자꾸 내 요구를 들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신이 존재하는 이유는 날 행복하게 하기 위함인데 왜 내가 원하는 걸 안 이뤄주냐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잘 들어주는 신일수록 좋은 신이 되는 거예요. 자, 요즘 사람들이
소위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전도할 때 가장 잘못 전도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이 혹시 전도할 때 이렇게 했는지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사람의 사랑을 간구하는 것처럼 전해서 사람이 듣고 아, 그래요? 아이고, 참, 그분 참 딱하네. 그렇게 나를 사랑해 준다는데, 이거 어디 미안해서 내가 교회라도 좀 나가드려야겠네. 헌금이라도 좀 해드려야 되겠네. 라는 사람을 만들어 놓으면 그것은 올바른 전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치.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이거를 막 강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듣고 나면, 안 믿는 사람들이 전도를 받고 나면, 아유, 그분이 날 위해서 죽어주셨대요.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었는데 왜 그러셨대? 이러면서 그렇게 죽어줬다는데 그래도 한번 가보지, 교회에 한번 가드리자고 이런 식으로 나온다니까요. 그거는 전도가 아니잖아요. 죄에 대한 문제, 구원에 대한 문제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분이 당신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이것만 이야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전에도 방송 아마 보여드렸을 거예요. 그 요즘 청년들이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그 아들을 보내서 주고 주셨다 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더 사랑해 드려야 되겠다. 이런 소리 한다는 생각 자체가 벌써 내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아이고 아이고 하나님 수고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좀 사랑해 드려야지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젊은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내가 그분의 사랑에 송두리째 사로잡혀서 그분의 종이 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한테 이래라 저래라 일일이 구하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이 날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다라는 것을 자꾸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내가 없어도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분은 여전히 그분이. 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말씀하옵소서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게 우리의 자세입니다. 하나님한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뭐 이 일을 이렇게 마무리하시고 이 일은 이번 주까지 이렇게 해결하시고 이렇게 하세요. 기도하는 것은 그분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기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한테 이래 하세요, 저래 하세요. 이거는 이렇게 하시고 이건 저렇게 하시고 그걸 하나님이 모르셔서 여러분이 가르쳐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할지 몰라. 아, 야,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래서, 아, 그건 이렇게 하시고, 저거는 저렇게 하시고, 저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셔서, 이번 주까지 하시고, 저거는 다음 주에 하세요. 이렇게, 이렇게 기도하면은, 아무리 우리가 하여 주시옵소서 한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십니다. 항상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네, 묻는 우리가 되게 바랍니다. 그 참된 신본주의, 하나님이 근본이신 신앙은 나의 유익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 그분의 계획, 그분의 뜻, 이것이 나타나고 이루어지고 높아지시도록 계속해서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게 참된 크리스찬이에요. 지금 단지파는 지난번에 자신들이 라이스를 찾게 된 게 하나님의 도움이니까 여기서 우리가 그 신을 가지고 가자 지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들을 다 가져가면 계속 우리한테 축복해 줄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자, 15절에 단지파는 미가의 집안에 있는 종교 도구를 가지고 가기로 결정합니다. 600명이 그 집을 가서 딱 있죠. 제사장 레위 청년이 그들과 이제 대화를 하는데 분위기가 벌써 이상할 거 아니에요. 저번엔 5명 왔는데 지금 600명이 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대화할 때 5명은 벌써 신당 안에 들어가서 에봇하고 드라빔하고 신상을 가지고 막 나오다가 지금 이제 제사장 레위인 청년하고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훔쳐가지고 나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야, 우리 저거 가져가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뭘 생각하는 거예요? 어디에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에봇과 드라빔과 신상의 능력이 있다라고 믿는 거죠. 이게 세상 사람들이 믿는 거잖아요. 왜 어디 가서 뭐 나무 앞에다가 뭐 돌 만지고 기도하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 그 능력이 있다라고 믿는 거 아니에요.
어느 산에 뭐 어디 가서 무슨 돌을 만지고 기도하면은 아들을 낳는다더라. 이런 게 다 거기에 그거 뭔가가 있다고 믿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단지파가 그걸 하고 그래서 이 드라빔하고 에봇하고 신상을 다 들고 막 나오는데 나오다가 레이 청년하고 딱 만난 거죠. 그 레이 청년이 보니까 깜짝 놀랐죠. 뭐 하세요? 하고 묻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아니 뭐들 하는 짓이냐 이렇게 묻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지금 600명이 무기를 들고 서 있는데 거기서 그렇게 호통칠 적은 아니고 아니,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세요? 라고 물었겠죠. 19절에 단지파가 말합니다. 조용히 해. 그죠? 그러고서 얘기해요. 너 생각해봐라. 네가 여기서 한 집안의 제사장 하는 게 낫겠냐? 아니면 우리랑 같이 가서 한 지파의 제사장 하는 것이 낫겠냐? 이렇게 오퍼를 던져요. 그 오퍼를 딱 받으니까 제사장 청년이 어떻게 해요? 아, 저도 함께 가는 거군요. 아유, 그럼 가야죠. 감사합니다 하면서 에봇과 드라빈과 신상을 지가 받아서 그들 안으로 함께 조인한단 말이에요. 자, 제사장이 지금 얘가 제사장이에요. 근데 하는 짓이 지금 도둑질 하는 사람들을 도와서 그들이 지금 가지고 나온 작물을 가지고 그들 안으로 함께 들어가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크리스찬을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서 일반적인 세상 사람으로 봤을 때라도 지금 이 행동이 어떤 행동입니까? 도둑질을 떠나서 누구 거를 도둑질 하냐는 거예요, 지금. 적어도 자신이 힘들어서 배고파서 어디 먹고 살 데 없나 찾아가다가 만난 미가, 자기를 거두어 준 미가라는 사람한테 대한 의리도 없고 도의도 없고 그 사람 집안에 있는 그걸 다 훔쳐가지고 그냥 나와서 저들하고 같이 가는 게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는 이 모습이 바로 자신에게 유익하면 언제든지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죄인의 모습이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주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이냐 늘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왜 하나님을 믿는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 그분 자신이 아니라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하나님 그분 자신을 내가 그분의 소유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만약에 이분을 통해서 내가 다른 뭐 어떤 것들을 사회적인 지위나 내 꿈이나 부유함이나 어떤 가정이나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것을 얻기 원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주겠다는 다른 신한테 얼마든지 갈 수 있다. 다른 신이 그거 나한테 와 내가 줄게 이러면 바로 간단 말이야. 내가 원하는 게 그거라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 그분 한 분이시라면 다른 신들이 아무리 뭐 내가 딴 걸 줄게 하라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줄 수는 없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떠날 이유가 없죠. 근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원하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부수적인 것들이라면 우리는 부수적인 것을 준다는 신한테 얼마든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자, 지금 단지파 질문 잘 생각해 보세요. 단지파가 한 집안의 제사장과 한 지파의 제사장 어느 것이 낫겠느냐? 이건 미간의 집 하나의 제사장이 낫겠니? 아니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지파인 단지파의 제사장이 낫겠니? 하는 질문에 제사장의 이 청년의 답은 뭐예요? 당연히 한 지파의 제사장이 낫지요 하고 들어간 거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집안의 제사장이 나아요? 한 지파의 제사장이 나아요? 이해할게 쉽게 예를 들어드려요. 자, 50명 교인 있는 교회 목사가 나아요? 500명 교회 목사가 나아요? 500명이 낫지. 5만 명 교회 목사가 나아요? 500명 교회 목사가 나아요? 5만이지. 근데 왜요? 뭐에 근거해서? 왜? 근데 양 아니지. 남에게 보이기가 그렇죠. 그게 보이는 거죠. 그렇지.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거잖아요. 그럼 그러면 우리 내가 5만 명, 네, 5만 명 한다, 그렇죠. 목회한다, 큰 교회 네. 목사가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솔직한 생각으로 50명 교회 목사님과 5만 명 교회 목사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시선이 변하나 안 변하나 잘 생각해 보세요. 성도의 입장에서 우리가 볼 때 벌써 그렇게 다르게 본다면, 우리가 다르게 본다면 목사 입장에선 더더욱이 다르게 보겠죠. 그렇죠. 자기도 성도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눈빛을 알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더 많은 곳으로 가야 마치 내가 제대로 뭐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죠. 음. 자, 그런데 이런 판단의 기준이 어디 있는가? 겉으로 보이는 것에 있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숫자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미혹되면 안 되는 거죠. 숫자나 겉으로 보이는 것에 미혹된다면 우리는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 쉬운 일은 아니에요. 우리의 가치관이 올바로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영향받게 되어 있단 말이죠. 5만 명이든 50명이든 적은 게 무조건 옳다는 것도 아니고 많은 게 무조건 나쁘다는 것도 아니에요. 숫자는 상관없대. 누가 정말 하나님의 목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양들을 치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것으로 판단하시면 되는 거지. 자, 그러니까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가라고 하셨고, 좁은 문은 찾는 자가 적다고 하셨어요. 넓은 문은 찾는 자가 많다고 하셨습니다. 자, 천국과 지옥 어디에 사람이 더 많이 갈 것 같으세요? 지옥이 많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예수님이 사람 더 많이 가는 거에 빠지면 미혹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세상이 멸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래도 되겠지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래요. 예를 들어 아무도 법규를 어기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끼어 있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 차가 다니는 큰 길에 횡단보도가 여기 길 끝에 하나 있다고 쳐봐요. 내가 이 길을 건너고 싶으면 이 횡단보도까지 와야 되는데 아무도 길을 그냥 무단 횡단하는 사람이 없고 전부 다 신호등에 가서 건너간다면 나 혼자 무단 횡단하기는 그 배짱은 정말 없어요. 웬만한 사람은 다 거기 가서 멀어도 돌아가서 거기서 간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한두 사람이 무단 횡단을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합니까? 용기를 얻어서 다 같이 하다 보면 이제 그냥 신호등은 있으나 마나되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이 군중 심리가. 죄를 짓는 사람들 가운데 있으면 내가 죄를 짓는 게 괜찮은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누구와 교제하며 신앙생활 하느냐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굉장히 경건해져요. 서로가 더. 그런데 말씀을 우습게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살면 정말 개판이 됩니다. 그래서 잘 선택하셔야 돼요. 내가 누구와 어울리며 어떤 것을 기준 삼아서 살아가는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영적인 것으로 판단하시고, 숫자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숫자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하루에 3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도 있고 교회가 핍박을 피해서 뿔뿔이 다 흩어져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가, 거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21절에서 26절 현우 집사님 읽어주세요.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붙어서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 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자기의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네. 자, 지금 이 길을 온 단지파에 대한 설명이 가미가 되는데, 지금껏 생각했을 때는, 전쟁할 사람만 600명 온 줄 알았는데, 어떻게 보여? 21절에 보니까 어린 아이들도 있고, 가축도 있고, 값진 물건들도 가지고 왔어요. 자, 이렇게 어린 아이들까지 또 가축과 값진 물건까지 가지고 온다는 이것은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지금 라이스에 가서 싸워서 이길 자신이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길 자신이 뭐 반반이라면은 굳이 아이들을 데리고 거기 가지 않을 거예요. 위험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데 벌써 이거 다 데리고 간다는 건 싸움에 이길 충분한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어린아이와 가축 그리고 값진 물건을 가지고 떠나서 가는데 원래대로라면은 어디에 놔야 되겠어요? 어린아이와 가축 그리고 값진 물건을 이 무리의 앞에 놔야 되겠어요? 뒤에 놔야 되겠어요? 원래 뒤쪽에 뒤에 원래는 뒤에 놔야 되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했어요? 앞세웠다. 앞세웠다는 거예요. 왜요? 왜 앞세울까요? 자, 여러분의 심리로 생각해 보세요. 자, 죄를 지면요. 내가 아무리 힘이 있어도 뒤가 캥기는 거예요. 아, 그래서 지금 미간에서 지금 다 훔쳐갖고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서 아이들하고 귀중품을 뒤에 놓고 오면 미간에가 혹시라도 쫓아왔을 때 뺏길 수 있으니까 앞으로 놓고 지금 가는 거예요. 그래서 힘센 사람들이 뒤에 있다가 미간에가 혹시라도 오면은 이제 잡아가지고 으름장을 놓으려고 한 거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미가가 사람들을 모아서 단지파를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미가가 단 사람들을 부르죠. 거기 좀 서봐 이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단자손이 고개를 돌려서 미가를 쳐다보며 말합니다. 무슨 일로 사람들을 모아서 여기까지 따라왔냐? 이런 거죠. 이거 히브리 원어 그대로 읽으면 아주 굉장히 비웃는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니들이 모이면 뭐 되냐? 이거예요. 음, 음. 니들이 모인다고 뭐 돼? 이거예요. 그러니까 미가가 대답하냐? 아니,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가고, 나 이제 남은 게 없는데, 어떻게 안 쫓아오겠어? 니들도 한번 생각해봐. 뭐 좀 남겨두고 가든지 해야지. 이렇게 내 신을 다 가져가면 어떻게 하는 거죠? 근데 이게 하나님이 일부러 이 말을 그대로 기록하신 것 같아요. 보세요.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말 속에 진리의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자기들이 죄인이라 할지라도 말 속에서 진리가 나올 때가 있거든요. 이 미가의 말을 잘 들어보세요. 내가 만든 신들을 너희가 빼앗아 갔다 이러죠. 나를 만드신 신이 아니라 내가 만든 신들을 너희가 빼앗아 갔다 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무슨 신이 빼앗기냔 말이에요. 빼앗기는 신을 섬겨서 뭐예요? 그 신은 내가 만든 신이죠. 나를 만든 신을 믿어야죠. 자, 그래서 이 참된 복은 내가 소유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복을 쫓아다니지만 복은 내가 뭔가를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찾는 복이에요. 신을 억지로 만들어서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복은 얼마든지 뺏길 수 있단 말이죠. 참된 복은 뭐예요? 내가 무엇을 가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것이 되는 게 참된 복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 참된 복이에요. 최고의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지려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세요. 자, 미가의 하소연에 단이 말하죠. 아주 무섭게 말합니다. 조용히 해라. 그죠? 목소리 들리지 않게 해라. 이게 조용히 해라. 입 닥쳐라. 목소리 들리면 그냥 다 죽여버리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단의 한마디에 미가가 겁먹고 돌이켜서 그냥 집으로 갑니다. 왜? 싸워봤자 싸움 안 될 것 같으니까. 그죠? 자, 지금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사람, 미가, 레위 청년, 단지파, 또 미가를 함께 따라온 미가 동네 사람들,
누가 여기서 자, 모든 스토리에는 항상 권선징악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편이 있고 나쁜 편이 있단 말이에요.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어요. 자, 지금 이 스토리에서는 누가 좋은 사람이고 누가 나쁜 사람이에요? 다 나쁜 자, 사람이지. 미가, 레위 청년, 단지파, 미가를 따라온 사람들. 모든 스토리에는 권선징악이 있단 말이에요.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고 뭐 이제 우여곡절이 있어서 처음에는 나쁜 사람에 의해서 좋은 사람이 고생을 했지만 결국에는 선이 이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우리가 기대하는 스토리인데 이 미가의 스토리는 시작부터 끝까지 좋은 사람이 하나도 등장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음. 우리한테 잘 안 와닿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이걸로 무슨 우리한테 교훈을 주시려고 이러는 걸까? 왜냐면 보통 스토리는 어린애가 들어도 아유, 우리 착하게 살자 이런 소리가 나오는데 이거는 지금 착하게 살자가 하나도 없어요. 엉망진창이구나 이거. 정말 무섭구나. 사람들이 누구도 믿을 수 없구나. 이게 뭐 다 나쁘다는 거죠. 네. 자, 27절에서 31절.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로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자, 드디어 그 청년의 이름이 이제 여기 나오죠. 청년의 이름이 요나단이에요. 요나단. 뭐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 아니고 다윗의 친구 요나단 아닙니다. 근데 얘가 누구의 손자래요? 모세의 손자. 모세의 손자. 자, 그러니까 왜 단지파 처음에 5명이 왔다가 걔 목소리 듣고 알아봤느냐? 모세 너 여기 손자. 왜 있어? 라고 물어봤을 때 얘를 누구로 알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손자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자, 모세의 손자 정도면 이스라엘 12지파 안에서 유명했겠어요? 안 유명했겠어요? 유명했죠. 유명했겠죠. 그죠? 모세의 손자 정도면, 모세의 아들, 모세의 손자 정도면, 모세 집안 사람들이라면 사람들이 믿었겠죠. 자, 이제 이 미가가 왜,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 집에 복 주실 일만 남았다라고 생각했을지 이해가 되세요? 네, 야, 이 모세 집안의 사람이 우리 집에 제사장이 됐어. 야, 이거 모세님의 손자가 그냥 우리 집에 제사장이 됐으니까 우리 집은 이제 하나님이 완전히 지켜주실 거야. 복 주실 거야. 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자, 단지파가 드디어 라이스에 이르러서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들을 만나서, 자,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사람들 만나서 어떻게 되고, 그들을 치고 성읍을 불살랐다는 거죠. 단지파가 아주 비열한 거예요. 강자한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하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원래 있었던 땅에서는 싸우지 않고 도망왔잖아요. 피해왔잖아요. 그 사람들이 강하니까. 근데 이 약한 동네, 한가한 사람들은 만나가지고 어떻게 그냥 싹 죽이고 불 다 태워 없애버리는 아주 비열한 모습을 보여주죠. 강자한테는 굽신굽신하고 약자한테는 오버해서 괴롭히고 군림하는 것이 나쁜 사람입니다. 자, 이 단지파는 아모리 족속한테 쫓겨와서 여기까지 이렇게 와서 한 거고 블레셋을 피해서 도망 다녔지만 그들과는 싸우지도 않았고 이 약한 자 미가 또 이 라이스 사람한테는 아주 잔인하게 행하죠. 자, 라이스가 그런데 이렇게 쉽게 망한 이유를 성경은 그들이 시돈과 멀고 상종하는 사람이 없어서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세요. 앞에서도 소개할 때 그렇게 하셨는데 여기서도 또 그래요.
왜 이 말씀을 반복할까요? 라이스가 이렇게 쉽게 멸망한 이유가 그들이 시돈과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어서 그랬다라고 하시거든요. 자기네끼리만 잘 먹고 잘 사니까. 네. 뭉쳐버렸어. 맞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모임이든 어떤 단체든 모이다 보면은 폐쇄성이 생겨요. 우리끼리 너무 잘 맞아. 그래서 우리끼리 이렇게 돼. 그럼 우리끼리 벌써 세우는 이거에 누군가가 오면은 잘 안 맞아. 그러면 그 사람들을 밀어내고 계속 우리끼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 맞는 우리끼리 하자 하는 이 폐쇄성이 생기면 결국 자신들끼리 좋은 장소 찾아서 그곳에서 다른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고 생활하게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러기도 하죠.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나가서 우리 교회 개척하자. 좋은 목사님 하나 모시고서 가서 우리끼리 정말 맘 잡고 한번 해보자. 이 우리끼리가 결국 라이스 같은 일을 그런 멸망을 맞게 된다라고 성경이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면은 된다, 안 된다 하셨어요. 안 안 된다. 된다 하셨죠. 자, 불을 켜서 그것을 말 아래 두는 거는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 있던 큰 도람통을 넣었다고 치죠. 등불을 켜서 도람통으로 덮었어요. 말로 덮었어요. 그러면 안에는 어때요? 안에 화나죠. 안에는 화나죠. 안에는 화내요. 바깥에는 전혀 안 비쳐요. 그 빛이. 안에는 화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화내요? 그 산소 있을 때까지. 산소가 다 탈 때까지. 산소가 없어지면 꺼지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끼리 모여서 거기서 신앙생활 하다가 산소 다 빠져서 그냥 꺼져 없어지는 교회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등불을 켜는 이유는 사람들로 보게 하기 위해. 집안 높은 곳에 두어서 사람들로 그 불을 보고 올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우리끼리 편안하게 좋게 신앙생활 하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오는 그 길을 밝혀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거죠. 자, 이 단지파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 땅을 점령하고 이름도 단이라고 지죠. 그래서 이 땅이 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을 점령하고 나서 그 땅을 어떻게 했다? 우상 숭배의 본거지로 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젊은 레위 청년의 신상이 공개되는 거죠. 요나단, 모세의 손자, 게르솜의 아들 이렇게 합니다. 자, 모세의 손자가 어떻게 이런 우상을 섬기고 하는 일에 가담을 했을까?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충격 받아야죠. 자, 이제 왜 청년의 이름을 처음부터 거론하지 않고 이제 끝에 와서 거론하는지 알 것 같아요. 이 게르솜은 모세의 두 번째 아들 이름입니다. 근데 이게 네, 제사장은 아론의 그렇죠. 그러니까 될 수 없단 말이에요. 예, 모세도 제사장 할 수 없단 말이죠. 아론의 자손만 되죠. 예, 아론의 자손만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름 보고, 가문 보고, 세워주는 게 이 시대도 없나요? 생각해 보세요. 그게 한국의 고질적인 문제잖아요. 집안에 누가 뭐 대통령이 있으면 그 집안에서 그렇게 그냥 사업들 막 다 해먹고 하는 그 문제가, 그 집안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자연히 가는 리스펙이 있잖아요. 그죠? 하면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진짜로 여러분들이 모세는 아직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죽었어. 근데 모세의 손자가 우리 교회 나온다. 라고 생각해 보세요. 야, 우리 교회 모세 손자 다니잖아. 막 이러면서 우리 교회 하나님이 특별히 그냥, 은혜를 부어 주실 거야 라는 생각이 은연중에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죠. 이게 다 왜 나오느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생각들이에요. 자기들 수준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기들 수준에서 하나님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기들이면 그러니까. 집안 보고 그렇게 잘해주고 집안 보고 해줄 거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각각 그 사람과 1대1로 하나님은 관계를 맺으시고 사귐을 맺으시지 집안이라고 해서 그냥 다 저거 하시진 않는. 그럼 또 질문해 보셔야지. 아, 그래도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내가 죄를 짓는 집안은 3세대까지 내가 벌을 할 거고 잘 순종하면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하셨는데 그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아, 이런 질문도 또 해보셔야지. 다 알고 계셔서 안 하시는 겁니까? 자, 어쨌든 뭐 미가는 알았는지 모르는데 잘 모르겠지만 아마 알았을 거예요. 미가도 그 정도로는 다 누구나 유명하게 다 알았었으니까. 근데 특별히 이제 단지파가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 청년을 어떻게든 데려가려고 했던 것이고 하나님이 모세를 특별히 대하셨으니까 그 백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유익을 얻으려고 한 욕심이 담겨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미가의 집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이제 단지파의 이야기로 이제 끝납니다. 충격적인 결말이고 여기 모세의 손자가 깊숙이 관련된 우상 숭배로 끝을 맺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지파가 돼버린 거죠, 단지파가. 근데 제일 큰 문제는 무엇이냐? 이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알지 않았냐 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큰 문제라는 거예요. 이 본인들은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야. 우리 지파에 모세의 손자가 제사장이 돼줬어. 그리고 가는 길이 형통해서 라이스에 가서 아주 쉽게 걔네들 다 쳐버리고 성읍 다 불태우고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를 축복해 주셨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봇도 주시고 신상도 주시고 드라빔도 주시고 다 주셨어. 너무너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족속이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으니까 모세의 손자도 우리에게 보내주셨지. 자기들은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할 수 있죠.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있죠. 말씀에 그렇죠. 일단 이들이 하는 행동이 안 맞잖아요. 다 불순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자기들에게 일어난 그 일이 축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냐는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목사님 말씀을 덧붙이자면 이 사람들도 특별하게 하나님이 안 막으시니까 형통한다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은 이럴 거다 생각하고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형통하면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내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는 삶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 일이 잘 되고 있으면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이 시대의 사람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 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어라고 그렇게 확답을 하시면 안 되고 뭘 생각하셔야 되겠어요? 지금 내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네 맘대로 살아 하고 내버려 두시는 건지 그래서 내가 일이 이게 잘 돼가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날 도와줘서 내가 지금 잘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지를 무엇으로 구분하실 수 있느냐고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어떻게?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하고 성경에 밑에야 되는 거죠.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얘네들 예배 드리고 지금 다 한다니까 에봇 입고 지금 나가서 다 한다고. 어떻게 구분하실 거냐고. 이게 하나님의 축복인지 공중권세 잡은 자가 주는 나에게 선물인지 어떻게 구분하실 거냐고. 다시 이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세요. 자, 네, 이 이야기는 잘못이라는 걸 우리가 안다 그랬죠. 네. 이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는 걸 안다 그랬죠. 왜 안다 그랬어요? 왜? 무엇에 근거해서?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았단 말이에요. 아무도 여기 지금 나오는 미가고 요나단이란 청년이든 단지파든 어느 누구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는데 일이 형통했어요. 그럼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잖아. 공중권세 잡은 자가 주는 선물의 달콤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일이 참 잘 돼 이럴 때에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야 무조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정말 하나님의 축복인가? 아니면 사탄이 나에게 사탕을 주고 있는 건가? 어떻게 구분하신다고요?
내가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나와 하나님 안에 사귐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이걸 보면은 아시는 거죠. 나 요즘 하나님하고 별로 안 친한데, 그런데 이렇게 잘 돼. 그럼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음, 마음 안에 늘 한 구석에 찝찝함이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좀 싫고, 기도하기 싫고, 말씀 읽는 거 부담스러워지고, 이렇게 되는데도 일이 잘 풀린다. 이거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일어나는 일, 눈에 보이는 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중요한 사실을 미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좀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이제 19장부터 21장까지가 또 이제 한 스토리죠. 그렇죠. 네. 이 19장 역시 시작할 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에브라임 선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만지했던 이게 또 베들레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룻기도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서 또 사사시대의 베들레헴에서 시작하거든요. 이게 계속해서 사사시대의 베들레헴에서 일어나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것도 이제 나머지 이야기들은 엄청 충격적인 이야기들이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살았다 그 얘기죠. 그들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던 그때의 이 얘기죠.